문학성을 일컫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진실성, 표류가 이러한 진실함, 그것이 아름다운 말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에는 0.1%도 거짓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말은 진실한 말이고, 그러한 말이어야만이 비로소 아름다운 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공자님의 제자 중에는 안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자님은 그 안회라고 한 제자를 자기 자신의 뒤를 이을 그런 인물로 생각을 하고 무척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러한 안회가 32세로 요절을 했을 때 공자님은 땅을 치면서 하늘이 나를 망치고 있구나 라고 몹시 애통해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안회라고 한 제자가 사랑했던 공자님도 그 사랑하는 안회에 대해서 의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공자님이 진나라와 챗나라고 하는 사이에 한때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처지에 처해가지고 무려 7일 동안을 식사를 못하고 굶었다고 그럽니다. 그때 7일 동안 굶고 난 다음에 그 안회라고 한 제자가 어디 나가서 양식을 좀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밥을 짓는데 그 공자님이 안회가 부엌에서 밥을 짓는 것을 멀찌감치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밥이 다 됐을 무렵에 공자님 실컷 보니까 안회가 이 소뚜껑을 열더니 수저를 갖다가 이 밥을 한 숟갈 떠먹는 거예요. 그걸 보고 못 본 척 했습니다마는 공자님은 안회에 대해서 몹시 괘씸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어른이 있는데 어른한테 대접하기 전에 저놈이 저렇게 배가 고프니까 이성을 잃고 밥을 처먹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한참 있다가 이제 아내가 밥상을 차려가지고 방에 들어왔는데 그 밥상을 받으면서 이 공자님이 그 아내의 진실성을 떠보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방금 꿈을 꾸었는데 아버님을 뵙게 되었다. 그래서 이 청정한 밥을 아버님한테 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그 아내라고 하는 제자가 아주 황송해하면서 선생님 안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밥이 다 된 상태에서 솥을 열고 봤는데 거기에 수수알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선생님께 쌀밥만 드리기 위해서 그 수수를 제가 걷어내 먹었습니다. 어떻든 그 수수도 그 한 솥에 지은 밥 아닙니까? 더군다나 수수도 음식인 까닭에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먹었는데 어떻든 제가 입을 댔기 때문에 이 밥은 청정한 밥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제서야 공자님이 안회에 대해서 오해했던 그것이 풀리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공자님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눈이라고 하는 거
믿을 만한 것이지만은 때로는 믿을 수 없는 것이구나.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의지할 만한 한 것이지만은 때로는 의지할 것이 못 되는구나. 이렇게 공자님도 안위에 대해서 잠시 오해했던 것을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해한 잘못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는 믿어서는 안 될 자기 눈을 믿었었고 믿어서는 안 될 자기 마음을 믿었었다고 하는 그 허물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잘못을 고백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안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 스승님께서 꿈에 아버님을 뵈서 이 청정한 밥을 아버님께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공장님이 옆에서 본 것도 아니니까 그러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가 스스로를 먹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황송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 아버님께 올릴 공양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하는 것을 사실대로 진실하게 고백한 것이거든요. 그럼 그 안에 이 말은 어떻습니까? 이러우 거짓이 없습니다. 진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의 말에는 일점의 거짓도 없고 그러므로 안의 이 말에는 이른바 소녀 같은 순결한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대집경에는 이런 법문이 있습니다. 보녀 동자라고 하는 동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부처님을 속이지 않는 것, 둘째는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 셋째는 사람들을 속이지 않는 것이다. 이른바 진실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향해서건 자기 자신을 향해서건 혹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건 속이는 것은 진실한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을 속입니다.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은 속일 수도 없고 속여지는 대상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대개 무지한 어리석음 때문에 속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에게는 바로 그 무지한 어리석음이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른바 성부를 통해서 지혜라고 하는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에서 모든 것을 다 보고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누구도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처님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흔히 부처님 앞에서 소원 기도를 하고 그 소원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 그 이유를 부처님에게로 돌리는 사람들이 바로 부처님을 속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컨대 자신은 소원이 충분히 성취될 만큼 마음과 정성을 다했는데 다만 부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마치 커다란 항아리에다가 고작 물 2바가지나 부었고 나서 가득하게 부었는데도 넘치지 않는다고 항아리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항아리와 부처님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항아리는 물을 부은 만큼 차오릅니다. 그리고 거기다 계속 물을 부으면 항아리는 마침내 가득해진 다음에는 물이 넘칩니다. 부처님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을 부으면은 그 마음이 부처님에게 차오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마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쏟아부으면은 그것은 마침내 부처님에게 가득해진 다음에는 반드시 철철 넘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부처님을 가득히 채우고 철철 넘쳐 흐를 때 그것이 바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아리에 가득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물이 넘치지 않듯이 부처님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지 않고는 어떤 것도 성취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원리를 믿고 실로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를 하지 않고 그것이 부처님에게 고작 그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작 한 바가지나 되는 그것을 붓고 나서 그것이 부처님에게 넘치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을 줄 모르고 오히려 부처님이 영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부처님을 속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법칙이 있습니다. 가득 차면 어떻게 됩니까? 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칙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정성을 쏟고 쏟아서 그것이 부처님에게 가득 차게 되면 철철 넘칩니다. 그 철철 넘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처님을 속이는 사람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자기 자신도 속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른바 도덕을 부정하고 불교의 인과 진리를 믿지 않고 고귀한 성현들의 말씀을 비웃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믿고 자신의 생각을 진리로 알고 자신의 생각을 정의라고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부인하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불교 설화집에 보게 되면은 이런 예고가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젊은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결혼한 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는데 남편이 폐결핵으로 죽었습니다.